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의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와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이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2대 사사로 활동했던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외의 그 구원자를 이끌어내셔서 그 약함을 오히려 강함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패배할 만한 약점을 승리에 꼭 필요한 요소로 바꾸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 그리고 원어의 뜻을 따르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보지 아니하였고 공물을 바치는 민족의 앞잡이 정도로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그 에글론 모아방 에글론조차도 그를 경호원 없이 독대하는 자리에 방심하면서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에훗이 암살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볼 때 약한 것이 사실 강한 것으로 바뀐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용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또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미에는요 또 3대 사사의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고 넘어갑니다. 에훗의 후에 이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역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수단을 가지고 승리를 주셨음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평화의 시기에 농사 짓는 도구 아닙니까? 그 농사 짓는 도구를 가지고 뭐 칼도 아니고 어떤 정말 번쩍번쩍하는 무기도 아니고 이 간단한 어떤 도구, 일상의 도구를 가지고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함과 강함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4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드보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영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또 악을 행하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frustration, 좌절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미 앞선 시대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구원자를 내는 이 사이클을 이미 충분히 거쳐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명의 사사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1대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온니엘이 구원을 베풀기 전에 이미 8년 동안 고난을 받았고 그 8년의 고난 이후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2대 사사 전에는 20년이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년의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1세기가 훨씬 훌쩍 넘는 2세기 가까이 되는 시기를 이 배움의 역사를 거쳐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신 하나님인지 반복 교육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악에 빠지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악에 빠짐에, 또 목전에 악을 행함에, 이 하나님의 좌절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특별히 마음 아파하실까? 첫 번째로 보니까요, 평화를 낭비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3장 3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기간이 무려 8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80년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이 정말 조화되지 않는 이 간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80년이나 평화를 주셨으면, 80년이나 평화를 주셨으면 영적인 각성과 정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평화를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패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기도의 응답의 목표 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할 때 보통 기도 제목 하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기도 제목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병이 고침받는 것, 취업이 되는 것,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청년들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 강화해지는 것, 성경을 일독하는 것, 이런 제목은 가끔가다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문제 상황인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 삼고 그 목표를 기도 제목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평화의 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세워질까를 두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경 일독하게 해주세요. 더 훈련받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김없이 쓰시고 아주 귀하게 들어 쓰시더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잘 방비된 탄탄한 영적 훈련이 그 평화의 시기에 잘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이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지켜야 되죠. 유월절 지키는 얘기가 없죠. 율법을 정비한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교육한다든지 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80년의 평화가 있었는데 그 평화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냥 평화를 누리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평화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영적으로 다지고 내실 있게 채우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 그 시간은 그냥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승리를 주실지 모르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때를 위해서 미리 방비해야 되는, 미리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은 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평화의 시기에 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방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육적인 승리만을 목표로 한 나머지 영적인 방비에 소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육적으로 승리하였으니, 이제 육적인 문제가 사라졌으니 나는 문제가 없고 이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그 육적인 평화를 영적인 내실로 바꿀 수 있는 방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경험을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 4장 2절에 보니까요, 대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각성시키고 징계하고자 하는 그 도구가 누구냐?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의 산지와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자, 여기 보면은 다 읽기도 힘든 수많은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이 국가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솔 왕 야빈. 오늘 똑같이 읽은 사람 아닙니까?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여호수아 11장은 배경이 어떻습니까? 정복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정복전쟁이 무르익었습니다. 여리고와 그리고 그 다음 아이성도 다 정복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부 연합군을 패퇴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북방 산지에 있는 그 왕들을 규합하여서 또 다른 북방의 연합군을 규합하였던 왕이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150년 정도가 흘렀던 시점이 바로 사사기 4장인데 하솔 왕 야빈은 이미 제압 당했거든요. 여호수아 11장에. 그럼 똑같은 인물인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혹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은 인물이고 똑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요,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읽는 온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 명사죠. 이집트의 왕은 항상 이름이 파라오인 것입니다. 그 왕의 타이틀이 파라오인 것입니다. 그 파라오의 이름이 어떤 사람은 투탕카멘, 어떤 사람은 이런 왕 저런 왕, 이름이 각기 다르겠죠. 람세스, 투탕카멘, 이런 왕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통칭하는 왕으로서의 명칭이 이집트에서는 무엇으로 불리는 것입니까? 파라오, 바로 왕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하면 바로 왕이 떠오르듯이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 이것은 일반 명사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과 깨달음을 받아야 되느냐? 이미 이긴 그 왕, 이미 패퇴했던 그 지역의 왕이 아직도 그 후손을 남기고, 그 하솔 왕 야빈이 또다시 대대손손 세력을 이어오다가 이제 900승이나 되는 병거를 모으고 이스라엘 앞에 갑자기 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인지 아십니까? 80년, 분명히 80년간 평화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평화의 시기 동안에 이 900승의 병거를 이스라엘 한켠, 이스라엘이 통치해야만 마땅한 그 가나안 지역, 가나안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900승의 병거가 막 만들어지고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서 북방 연합군이 규합하여서 여호수아 시대에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군대를 키우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그들이 얼마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 경험을 반드시 거울 삼아야 됩니다. 한때의 승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다른 영적인 세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이 후손은 옛 적을 그대로 또 맞이해야 되는 어리석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종합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일어났을 때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라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패퇴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저 멀리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벨론,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가나안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모압왕 에글론과 맞서 싸웠던 그 두 번째 사사의 에훗 시대를 보면요, 모압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것 역시 요단강 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에서 가까이 있긴 한데요, 그 약속의 땅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대신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는 가까이 옆으로 붙게 됐어요. 그게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사인 삼갈 시대 때는 어디를 대적하여 싸웁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누구와 맞서 싸웠냐?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지역입니다. 자, 패턴이 보이십니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인, 이젠 서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완전 핵심부, 심장부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그들이 더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중심부, 심장부까지 가까이 옥죄어 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신학적으로 갈무리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메시지,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잘 정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맞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때라고 해서 그 평화의 때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험의 때를 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하였던 그 징계를 또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900승의 병거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그걸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의지하여서 저들을 미리 처리해야 되겠다, 영적인 대적을 미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징계를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더 그 징계의 패턴이 강해지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이 점점 더 우리에게 밀접해지고 그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배우지 못해 징계가 더 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징계 받을 일도 덜해지고 평화를 누릴 일은 더 커지고 경험은 더욱 쌓여져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한 나머지 평화의 때가 왔을 때 그 평화의 때를 우리의 영적인 성숙으로 훈련의 시기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낯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평화의 때에 적을 향하여 정말 적이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방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적 사탄이 900승의 병거를 일으킬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대비하여 또 그 평화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훈련을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일에 더욱 가속화되는, 더욱 힘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